제가 우리 교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끌 수 있을까 여러 교회 영상들을 참고하는데 한 6개월 전에 본 것 같아요. 이 영상 꼭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의 신비, 능력을 잘 담아냈어요. 이런 사연이 사실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서 대신 보여드립니다. 감동이 되죠? 한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전도하고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해서 친정 식구가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여러분들 다음 주가 시험 기간입니다. 혹시 알고 계세요? 다음 주 6월 1일이면 여러분들 우리가 올 전반기 때 뿌렸던 복음의 씨앗을 거두는 시간입니다. 너무 부담을 주면 다음 주에 아예 빠져버린 성도님들이 계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에 영혼을 추수하는 감격의 날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영혼의 추수, 기쁨의 단을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목사님 저는 데려올 사람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빠지면 제가 연락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함께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도 다음에는 그 영혼 데려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주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할 때 가장 기쁘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토요일날 예배를 준비할 때가 정말 신나요. 여러분들 공감을 못 하시는 여러분들 목사님 저는 저녁에요, 아침에요, 아무도 없을 때요 혼자 말씀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쁘고 주님의 그 말씀이 마치 꿀송이처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들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세요? 각자 기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퇴근하고 야식 드시는 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 앞에서 이대기 목사는 언제가 제일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언제가 행복할 것 같아요? 주일 예배 끝나고 집으로 가는 그 차 얼마나 정말 기쁜지 몰라요. 속이 후련한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집에 이제 갈 때요 정말 신납니다. 그 기쁨이 언제까지냐 가면요 월요일날 점심 먹을 때까지 가요. 월요일날 점심 먹고 그 다음 날부터 화요일부터 새벽 기도 인도해야 돼요. 수요일에 금요일에 또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때가 제일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기뻐하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거 하면 정말 신나, 기뻐, 우울하다가도 이 생각하면 정말 웃음이 나. 그런데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해드리면 정말로 활짝 웃으실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오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했을까요? 삭개오 집에서 했었어요. 여러분들 삭개오 누군지 아시죠? 세리자.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했던 삭개오. 키도 작아가지고요 맨날 열등감 속에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내 삶이 좀 달라질까? 예수님께 내 삶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까?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밀쳐내니까 키도 작은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혹시 나를 알아보실까? 정말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탁 서시더니 어딜 쳐다보세요? 위를 쳐다보십니다.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해하게, 내가 너네 집에 방문해야 되겠다, 신방 나야 되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삭개오는 너무 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맨날 멸시천대 받았던 그 자기 집에 오신다는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그 삭개오에게 사랑의 음성,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한 뒤에 나중에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인자가 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도 앉아 있었어요? 삭개오도 앉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잊어버린 자였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구나.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잃어버린 자라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내 집에 오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삭개오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나 같은 자도 기다리시고 나 같은 자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나처럼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내 평생에 우리 주님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사명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라고 아마 삭개오는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구원의 등대입니다.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비춰서 빛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찾는 많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을 증거하는 것, 바로 교회이고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전도를 멈춘 교회는요 죽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성도 또한 잠자는 성도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지만 영혼의 열매, 영혼의 추수를 하지 못한다면 내 영혼이 무언가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귀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삭개오처럼 내가 만난 주님, 잃은 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세상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그 빛을 잘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 1년이라는 시간 365일이라는 삶의 선물을 주었는데 너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나를 위해서 내가 기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너의 시간을 바치고 투자하는지. 1년 365일 너에게 선물로 주었구만. 너는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내가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우리 교회 어떤 청장남부 가정이 사업장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어느 교회인지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야, 어느 교회인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딱 봤더니 어디냐,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요즘은 이단이 진리가 아니라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이 이단들이 나가서 전도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신천지, 하나님의 진, 여호와의 진. 그런데 정말로 참된 진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전도하는입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사실 목회자들의 책임이에요. 저의 책임임을 절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마치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처럼.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는 자녀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알 때 야, 이거 다 컸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키운 보람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전화를 기다립니다. 근데 전화 드릴 때마다 바쁜데 무슨 전화냐? 전화하지 마. 언젠가는 제가 이렇게 전화해서 바쁜데 무슨 전화냐? 라고 하는데 그 목소리가 화가 많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전화를 안 드렸다는 뜻이죠. 바쁜데 무슨 전화냐? 라고 말씀하신다면 전화를 더 자주 드리셔요. 그래. 어머니도 나 다 이해하시지, 아버지도 다 이해하시지, 전화 안 드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산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 말을 믿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진심을 알아줘야 돼요. 옆집 김씨 아줌마는 인공관절 무릎 수술 딸이 다 해줬어요. 나는 괜찮다, 나는 기어다니면 된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어디 가서 섬겨드려야지. 어쩌다가 좋은 백, 좋은 가방, 이걸 뭐하러 샀어? 돈이 썩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순간 거울 앞에 서가지고
부모의 진심을 알아들이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고 참 지혜 있는 자녀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들이는 성도가 참 지혜로운 성도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입니다. 네가 어떻게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해주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 택하여 구원받기로 작정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리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차 타고 가다가 실종된 지 20년, 30년 요즘 기술이 좋아서 그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 그 사진까지 이렇게 붙여놓는 거 보잖아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하면 눈물이 핑 들어요. 그 20년, 30년 매일매일 아마 눈물을 흘리며 살지 않았을까. 우리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 잃은 영혼, 잃은 주님의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라는 것은요,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순종하고 손다발이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부탁을 하셨는가?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면 오늘 한 날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날을 남기고 싶으시겠습니까? 고마웠다고 말씀을 남기시겠습니까? 고마웠다. 그동안에 참 고마웠다. 아내와 남편에게, 자식들에게, 교우들에게, 그리고 때로는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잘 살라고 아마 그런 고백을 남기시고 예수님께서도요 이렇게 중요한 꼭 필요한 말,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어떤 말씀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함께 읽으며 마음을 새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민족을 품는 복의 통로가 되어라.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할 거야. 복의 근원으로 사용할 거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서 너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나의 기업을 잇는 자로 너를 사용할 거야.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내 일을 감당할 때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하는 복의 통로로 너를 사용할 거야. 너를 책임질 거야. 너를 붙들고 네가 내 일을 할 때 내가 너의 일을 감당할 거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 죽어가는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까? 첫 번째는요, 예수님만이 망가진 세상의 유일한 해독제, 유일한 치료제, 유일한 정답이라는 사실을 선포해야 합니다. 망가진 세상에 예수님만이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도란 음식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그 음식을 알려준 것이다. 그 위치를 알려준 것이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먼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갖고 나니 그 놀라운 사랑, 그렇죠? 마치 삭개오처럼 그 사랑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란 게 뭐예요? 이 길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화재가 나면 불이 다 꺼지는데 유일하게 탈출구, 엑시 표시되어 있는 거지만 불이 들어오잖아요. 내가 뭐 길이요라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망하게 되고 멸망하게 된 이 세상 가운데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구원의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탈출구다, 너의 영혼의 탈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는 뜻이에요. 진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담아내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참 생명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꽃을 한번 보세요. 너무 이쁘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문을 이렇게 크게 달아놨잖아요, 그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어요. 한 주간 동안 구원의 문을 통과하고 이렇게 이쁘게 한 건 아닌가 좀 해석을 했는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꽃을 보면 좀 있으면 이제 이곳이 시들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때요? 썩고 냄새가 날 겁니다. 왜 그래요? 생명에서 단절됐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생명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 썩고 냄새가 날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이다 말씀하신 것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다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접붙여 주신 거예요. 잘려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가지를 하나님께 생명나무에 접붙여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의미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무엇입니까? 망가진 세상의 유일한 해결책, 유일한 열쇠, 유일한 정답,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늘 감대할 수 있고 기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해답과 정답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되시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위축될 때가 있어요. 기가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와 문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전하러 나아가는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 믿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대요? 내게 주셨어요. 여기서 내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 이 모든 세상의 창조주요 주님이신 주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내십니다. 복음을 전하실 때 누구의 권세를 갖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 주인의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나갈 때 담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붙잡고 계세요? 예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우리가 두려워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건물주인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층 아니 뭐 이왕 된간 30층이라고 한번 해보시죠. 그런데 세를 안 내요. 누가 1년 2년 기다리는데 세 안 내요.
새 받으러 아들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아들이 갈 때 이렇게 길을 죽어서 갈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갈까요? 당당하게 권리를 가지고 가지.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태도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물론 겸손한 사랑으로 전해야 되지만 우리 안에 있는 확신과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사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군사로 담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전도라는 것은요, 세상을 향해서 망가진 세상을 향해서 소망 없는 세상을 향해서 주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담대하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빌립이라는 집사님. 이 집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하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흔드십니다. 환란을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가 뿔뿔이 다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 빌립은 아무도 가지 않는 어느 동네로 갈까요? 사마리아 땅으로 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못 사는 저 지역, 그곳에 이 전도자 빌립 집사님이 가십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믿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지는 것, 그 모습이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습니다.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도 받고 구원의 소식을 듣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를 세운 빌립 집사에게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밖의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이제 막 계속해서 성도들이 막 늘어나고 이제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이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지시를 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어디래요? 광야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사막이에요. 사막. 아무도 없는 곳 거기에 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씀.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근데 아무도 없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 근데 빌립은 다른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빌립을 보내셨을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빌립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빌립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유일하게 다급한 주님의 요청에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였어요? 빌립이었어요. 오늘도 주님은 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또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아프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빌립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영혼 한 영혼에게 보내실 때 아멘, 네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빌립이 이렇게 순종할 때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를 새롭게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역사를 바꾸는 인물이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순종한 빌립이 한 국가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았던 빌립. 예수님의 방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 무엇이냐면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 번에 한 사람씩 찾아가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한 번에 한 사람. 삭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한 사람. 삭개. 예수님께서는 이 빌립에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빌립을 다른 곳 광야로 보냈어요. 이때 빌립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사도행전 8장 2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가서 보니 누가 있었어요?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일이었어요. 빌립은 일어나 순종해서 갔어요. 성령님은 왜 이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에티오피아 네시는 많은 돈이 있었어요. 많이 성공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허무가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그 허무와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먼 길을 걸어서 온 거예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명기 13장 1절 말씀에 보면 고안이 상한 자나 의경이 다른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고통 가운데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멸시 천대를 갖고 적적한 마음을 갖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자의 아픈 마음, 슬픈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굴 보내세요?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빌립아 빨리 일어나라. 내가 한 영혼에게 너를 보낼 것이다. 정말 중요한 영혼이다. 그 빌립을 택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까지 누구에게 보내는지 알지 못하고 갔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당에는 이 내시는 슬픈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빌립이 복음을 구체적으로 증거할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말씀,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어떻게 하래요? 가까이 나아가.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 이게 성령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전도 방식 첫 번째는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좁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 곁으로 가야 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는 거예요. 멀리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복음은 던져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손으로 건네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태주 씨의 시 있지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봐주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영혼 한 영혼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간격을 좁혀 가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시작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셨듯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뭐가 되셔야 됩니까? 친구가 되셔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렇게 한 번에 한 사람씩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첫 번째, 삭개오에게 나가셨죠. 삭개오야, 삭개오야,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날씨로 보면 40도, 50도 그 떼약볕을 걸어서 한 여인에게 가신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풍랑이 있는 바다를 건너서 어디로 가셨어요?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한 청년에게 나갔어요. 풍랑이 막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굴의 사랑으로 그 거라사 청년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복음을 들고 한 영혼에게 가까이 나아가셔야 돼요. 거리를 좁히셔야 돼요. 신체적인 거리도 좁히셔야 되고요. 심리적인 거리도 좁히셔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토양, 영적인 토양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교도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교도 사역을 하는데 한 건장하고 부인심이 막 있는 근육질 우람한 한 사람이 자기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목사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봤더니 뭐 특별할 게 없어요. 목사님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찾아봤는데 참 뭐 안 보이는 거라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래요.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무섭고 찾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한 무섭게 생긴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자기 집 앞에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는 그 사진이
특별한 게 없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의 눈물을 끄덕거리면서 제도자죠. 이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주인공이, 목사님 저희 집 바로 옆에 여기 한번 보세요. 뭐가 있는지.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이 집에 20년을 살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밖에서 오토바이도 고치고요, 밖에서 집도 고치고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에서 20년 동안 한 번도 내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않았어요. 만약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더라면 내가 이렇게 술 먹고 실수하지 않았고 내가 이렇게 감옥 가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도 길을 건너오지 않았을까요? 왜 아무도 저에게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울면서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빌립을 그 메시에게 가까이 가라,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했어요? 달려갔어요. 주님의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어떻게 했대요? 듣고 말았어요. 여러분 여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하고 난 뒤에 들었습니까? 듣고 난 뒤에 말했습니까? 듣고 난 뒤에 말했어요. 듣고 난 뒤에.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잘 들어야 합니다. 가까워졌으면 그들 영혼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들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잘 듣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놀라운 전도 방식이 나와요. 두 번째 무엇입니까? 좋은 질문을 보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은 말하기 전에 먼저 이 상대방 메시의 말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 영혼의 상태가,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듣기도 전에 먼저 말하려고 해요. 아이 말하지 마. 내가 다 했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먼저 잘 들어라. 그 영혼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잘 들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잘 들어야만 그들의 아픔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집중해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지, 무슨 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그 영혼이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를 먼저 들어야 한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하신 첫 말씀이 뭐냐면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뭘 달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그래요. 물 좀 주세요. 그 여인이 뭐하고 있었어요? 물을 두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 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물론 목도 마르셨겠지만 물 마시면서 뭐 하시려고? 대화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그 영혼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인데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보라. 이 질문은요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이 듣고 그 영혼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십니다. 그 여인에게는 마르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상처와 아픔이 있었어요. 이 남자 만나면 나에게 만지고 줄까? 저 사람 만나면 나에게 참 만지고 줄까? 그런데 많은 사람을 만나도 상처와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상처와 아픔, 왜 아픈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는 그 밭을, 영혼의 밭을 잘 기경하셔야 합니다. 돌짝밭에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기는 쉽지 않아요. 지금 밖에 나가서 보면 모내기 하기 전에 그 노를 어떻게 해요? 다 갈아엎고 있어요. 그리고 물을 댑니다. 왜 그럴까요? 씨를 뿌릴 때, 모내기를 할 때 그 모가 죽지 않고 잘 살 수 있는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의 마음의 토양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입니다. 빌립의 전도 방식 세 번째, 기도하면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에게 가까이 갔어요. 아픔을 알아요.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그가 무엇 때문에 아픈지 슬픈지 그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은 어디로 향하는 질문이냐? 예수님의 복음으로 향하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왜 인생의 답은 없을까요? 그렇게 무더리 애쓰고 성공했는데도 많은 것을 다 얻었는데도 왜 우리의 영혼에는 이렇게 갈증과 아픔과 그렇게 허무함이 있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잘못했을까요? 사도행전 8장 30절입니다. 빌립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는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에 맞는 좋은 질문은 더 영적으로 깊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영혼의 아픔, 슬픔을 끄집어내서 주님께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복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전도로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천 시골에 아무도 없는 시골 산골 마을에 그렇게 어린 소녀로 살고 있었어요. 5살, 6살,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됐죠. 그때 그 마을에 한 총각 남자 전도사님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시골 마을. 그러면서 그 총각 전도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모아 눈깔 따뜻한 거 주고 그래서 천막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한 소녀가 저희 어머니죠. 그 전도사님, 총각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서 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됐어요. 어머니는 일찍 열고 마음에 상처와 아픔이 가득 있고 새어머니 등살에 맨날 서러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리던 그 어린 소녀가 전도사님 손에 이끌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나의 아버지 되신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 좋아서 평생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했습니다. 결혼해서 믿지 않는 남편 예수님의 사랑 전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시댁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저에게 그 뱃속에서부터 기도하고 저를 믿음의 아들로 키워내셨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싶다. 다른 것 말고는 내 인생에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목회자가 되기로 하고, 제가 이 추천서, 신학교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목사님, 주변 목사님을 물색할 때 우리 교단, 총신대를 다녔던 교단의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저희 어머니를 전도한 그 총각, 나중에 총각이 아니죠. 다 결혼하셨죠. 총각 그 전도사님이 우리 교단, 합법층 교단의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은퇴를 몇 년 앞둔 목사님께 제가 지금부터 23년 전이죠. 그렇게 가서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내가 그때 전도했던 그 어린 아이가 커서 어미가 되었고, 그 어미가 이렇게 키워낸 아들이 신학교 간다고 나에게 추천서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막 기뻐하시고 막 즐거워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자꾸 부족하다. 예수 권세 많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만 하면 그 영혼 가운데 복음의 꽃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창조의 사역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얘야,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네가 경청하지 않겠느냐? 네가 나의 손과 발 되어 복음의 문을 열지 않겠느냐? 우리 교회에 모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천국 열쇠가 뭐예요? 복음입니다. 네가 이 땅에서 푸는 모든 것마다 하늘에서 풀려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네가 그 복음을 풀지 않고 가두는 곳마다 생명의 복음도 가두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가서 풀어내라. 복음을 전해라. 생명을 살려내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인생을 책임지리라. 그리고 그 영혼을 통해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 돌아오는 주일에
천국의 잔치, 우리 하나님 기뻐서 춤추시는 그 구원의 잔치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몇 명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생명의 복음을 함께 증거하는 교회, 생명을 낚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한 곡 불렀으면 좋겠어요. 개사를 조금 했거든요. 새벽부터 여러분들 가사 띄워줄 때 전도하겠다 하는 주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겠다, 효도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가사에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데려옵시다. 믿음 잃지 말고 소리만 하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세.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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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하는 영혼 넘쳐나리라. 주님 내게 주신 지상명령 따라 땅끝까지 힘써 전도합시다. 주님 의지하여 복음 전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시네.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기쁨으로 함께 전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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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영혼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구원의 방주, 또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학교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사랑 기억하였습니다.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먼저 주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사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흘러간 복음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며 그리고 살려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과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마다 아름다운 꽃들과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생명의 나무들이, 영혼의 나무들이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6월 1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혼들이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더럽고 추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며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속의 드라마, 구원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귀한 날 6월 1일 행복한 사람들의 구원의 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만국교회 머리가 되시며 한 영혼을 끝까지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리교통 역사하여 주시니 오늘 이 시간 복의 통로가 되어 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무엇보다 저들이 품고 기도하는 모든 개신자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